할렐루야. 예,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기 개강해가지고 오시는 학생분들도 계신데 저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으라고 불어 빠지셨나, 이렇게 많이 빠지셨네요.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날씨가 금방 선선해졌습니다. 아주 그냥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금방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이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육적인, 영적인 축복들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복 받으라는 얘기는 기분 좋은 얘기니까 우리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한테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얼굴 웃으면서 좀 설교를 들으셔야 제가 안 무섭게 떨리지 않게 설교를 하니까. 오늘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또 이제 몇 개의 동영상들을 담은 USB를 선물로 이제 드릴 건데, 그래서 이 과정까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일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 성지순례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던, 또 그리고 일들을 시작하여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 또 굉장히 긴장하면서 진행했고, 또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일도 시작이라는 걸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끝나는 지점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받은 은혜, 또 눈물 흘리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나만 누리기보단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의 기도 속에서 이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이제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티켓팅을 하면서 본격적인 스케줄을 짜면서 일을 준비했는데, 오늘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막 감격스럽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의 순간에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와, 나도 성도들하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3년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제가 나는 이제 2년 뒤에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그래 우리 같이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를 냈던 것인지 모릅니다. 여행사에도 없는 상품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맞는 그 상품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여행사를 끼지 않고 직접 하는 도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은 교회에서 성지순례 할 수 있냐고, 갈 수 있냐고, 그건 역시 어쩌면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고 도전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직접 해보지 않은 이 일을 직접 해야만 하는 그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 용기로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길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작을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품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해보고 싶으니까 이 자료를 달라고. 제가 기꺼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제가 가진 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라이센스를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난 그거 자신 없으니까 아예 황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지순례들을 다 짜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일정하고만 잡아오시면 짜드리죠. 저희 교회 거 그냥 갖다 덮어쓰기 하면 되니까 짜드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성공적으로 다녀오니까 나사렛 대학교 안에도요, 또 주변의 교회들 안에서도요, 성지순례 우리도 좀 해보고 싶다고 도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거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품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시작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지순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시작은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시작이라는 게 있고요, 시작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시작이라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시작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용기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작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또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역시 그 시작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것이 왜 신앙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뒤로 가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왜 신앙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하고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시작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도 또 창세기 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이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또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언급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예배자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언급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참다운 예배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껍데기가, 나의 형식적인 것이, 나의 거칠애가, 나의 겉모습이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오늘 이 순간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발걸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노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노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노아의 역사를 보면 노아는 세워진 곳에서 가는 곳에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시작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본질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다 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삶을,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다시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 등장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자기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신앙을 시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를 구별하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신앙입니다.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오늘 그것의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에 관하여 지금까지 논쟁을 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결에 믿음대로 하는 거지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되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나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완전히 갈라서는 게 신앙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지난주에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3장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23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이 정의요, 긍휼이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들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일진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연약한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구별할 수 있음이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함을 시작할 수 있는 또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걷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 드러나는 사건인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명령을 따라 자신과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리고 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할례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는 중에 그죠?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옛날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라고 하면 이제 무리가 있는 줄 압니다만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처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그럼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그러지 못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년을 방황한 뒤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 470년.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몇 년 동안 그 일제의 그 지배를 받았죠? 36년. 36년 지배를 받은 것도 막 그 힘겹고 막 치가 떨리는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한 뒤에 40년을 또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큰 성읍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자, 사기가 충천해 있어. 우리가 470년 동안 이 땅에 못 들어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전쟁 한번 치러보자.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명령, 도무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우리가 할례는 지금 성경에서 계속 본 것처럼 남성이 포피를 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지금 도무지 이 명령은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정복하여 여리고를 무찌르는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그것 먼저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다 그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배 하나를 드려도요. 오늘 예배 사회는 누가 보는데, 설교는 누가 할 건데, 오늘 찬양은 누가 하지, 특별 찬송은 누구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께 할례를 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할례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인과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작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별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입 속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의미는 동일하죠. 신약에서 할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더욱 중요한 표현이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데 2장 29절의 말씀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적으로 매여있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구별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할례,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오늘 우리도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인 시작을 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시작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언급한 것처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전에 조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고요. 아예 노골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기꺼이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냥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한다라는 게 뭐냐? 오늘 지금 계속 시작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작하는 게 뭐고, 그럼 왜 오늘 말씀 제목이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까? 자, 시작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이 뭐냐? 시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지식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걸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시작한다는 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언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움의 대상이었고요, 책망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금연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것이 결단이고요, 그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시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여기쯤에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우리에게도 신앙이라는 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는 훈련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이 구별되어지는 훈련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사는 신앙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안이 잘 나오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다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자로 다시 사는 신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신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처럼 붙었다 뗐다 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딴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이 딱 하나 붙어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